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눈뜬 맹인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냐는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기에 그렇게 했더니 보게 되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도대체 이 예수라는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라 바리새인들에게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려갑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신문합니다.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바리새인들은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질문합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똑같이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라고 자신에게 벌어진 일에 대해 있는 그대로 증언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가려진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표적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정죄합니다. 그러자 다른 어떤 사람은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고 다툽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안식일의 참 의미를 회복시키기 위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안식일에 치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소망하고 사모하며 맛보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 규례를 완성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참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병든 자가 치유되고 참된 기쁨과 감사의 안식이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통해 온 백성들이 참된 안식을 맛보고 누리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 규례를 이용해 백성들을 정죄하고 억압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만든 안식일 조항에는 반죽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안약을 넣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긴 것을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나타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며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유혹해도 듣지 말고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악한 자들이며 이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신중하게 당사자를 신문하며 따지려는 태도는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칙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권위가 흔들리고 지금껏 쌓아온 모든 기득권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을 염려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 헛된 것을 향한 욕심으로 인해 예수님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든 예수님을 배척할 방법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냐 아니냐 분쟁만 발생할 뿐 결론이 나지 않자 그들은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분별해서 백성들을 가르쳐야 할 지도자들이 당사자의 의견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11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을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말했던 맹인이었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합니다.
계속되는 질문들과 신문의 과정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며 그 고백이 분명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단순히 육체의 눈이 열렸을 뿐 아니라 영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영적인 맹인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에 대해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의 마음속에 떠오른 사람은 엘리사였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아람 장군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명령해 그의 나병을 낫게 한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는 호칭이 바로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었습니다. 결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죄인이 아니셨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남은 것은 맹인이 눈뜬 기적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려면 그가 처음부터 맹인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부모를 불러 신문합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아멘. 유대인들은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를 향해 두 가지를 묻습니다. 첫째는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이 사람이 당신들의 아들이 맞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만약 맞다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이미 당사자를 통해 이 두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부모에게 또다시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대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며 분명하게 대답한다고 해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최선을 다해 믿지 않을 이유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런 반응은 결국에는 그들 안에 있는 연약함과 한계와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 어떤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목격해도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자신이 그동안 세워놓은 나의 왕국을 무너뜨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며 저항하는 사람은 분명한 대답과 증언을 들어도 결코 진리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완악한 마음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절부터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그의 부모는 그가 아들인 것과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미 성인이 되었으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말하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부모님께 달려갔을 것입니다. 장애와 질병의 원인을 부모에게 돌리는 인식이 팽배한 문화 속에서 맹인의 부모는 평생토록 미안함과 죄책감에 괴로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평생토록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구걸을 해야 하는 아들을 보며 많이도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이 눈을 떠서 집에 뛰어들어왔습니다. 너무나 놀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한 대로 예수라는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지금 바리새인들 앞에서 알지 못한다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출교가 두려워 자기가 들은 대로 알고 있는 대로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라는 것은 단순히 회당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회당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에서 추방당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그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고 해도 유대인 공동체에는 어디서나 회당 중심으로 결속되어 있기에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출교는 사형 선고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대교 공동체에서 출교당한다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추방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그의 부모는 자신이 대답할 책임을 아들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부모와 같은 비겁한 모습을 보이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세상이 무서워서, 내가 입을 손에 나에게 쏟아질 비난과 공격이 두려워서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바에 대해 말하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이런 비겁하고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담대히 우리가 아는 바를 증언하고 믿는 바를 선포함으로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아름답게 빛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달라고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22절에서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라고 할 때 시인하다라는 단어는 요한 1서에서도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요한 1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 앞에 서 있는 바리새인들은 속으로는 무서워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저 예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득권이 흔들리고 그동안 쌓아온 모든 기반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며 극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바리새인들이 두려워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했지만 사실 맹인의 부모를 위협했던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그들이 예수님을 시인할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때로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앞에서 위축되지만 오히려 이 세상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건강을 염려하며 두려워합니다. 전쟁을 대비하면서 전쟁을 두려워하고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도 돈을 두려워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사람에게 둘러싸인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며 또 동시에 사람들이 떠날까 두려워하고 홀로 남겨진 사람은 외면당하고 뒤처질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해 이 세상을 살아가려 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 어쩔 줄 몰라서 계속해서 유한하고 무가치하고 허무한 것들을 붙드는 가련한 인간의 실상을 잘 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끌려가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협박을 받았을 때 그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에 관리들은 그들을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해 놓아주었고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겁쟁이가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용감하게 진리를 증언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인하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